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있죠. 어느 날 한 버스 기사와 승객이 뭐 때문인지 막 욕을 섞어가며 말싸움을 하더래요. 근데 그러던 중 그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싸움의 말뚝을 박는 한마디를 했대요. 야, 넌 평생 버스 기사나 해먹어라, 이 자식아. 자존심을 건드린 그 한마디에 다른 승객들은 버스 기사의 패배구나 라고 생각했고, 버스 안은 순식간에 정막이 감돌았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슬슬 버스 기사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버스 기사가 반전의 한마디를 했대요. 그럼 넌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이 자식아. 그러자 승객들이 다 뒤집어지고 당한 그 승객이 화를 내며 버스에서 내리겠다고. 자세요금 문 열어! 문 열라니까? 그러자 기사가 못 들은 척 운전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제 승객이 더 당황해서 문 열라니까? 내 말 안 들려? 그러자 그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야 임마! 벨이나 눌러! 벨을 눌러야 문을 열지. 정류장에서만 문 열 수 있는 거 몰라,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서 이 싸움은 그렇게 기사의 싸움으로 끝났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일들을 볼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서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어디 있었다고 했죠? 어디 감옥?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로마 감옥의 간수와 병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감옥 밖에서는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했죠. 첫째는 친 바울파. 우리가 바울의 목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두 번째는 반 바울파라고 해서 바울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했었나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곳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라고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지금 옥에 갇힌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대요. 여기서 기대와 소망은 우리말로 쉽게 더 이야기하면 학수고대하다. 목을 빼놓고 간절히 바라는 건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당신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10중 8구 뭐라고 해요? 감옥에서 나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당시 바울에게 가장 큰 부끄러움은 뭐였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바울과 같은 지도자에게 가장 큰 욕망이 뭐라고 했었죠? 네, 초기화. 자, 명예욕이라고 했었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바울이 어때요?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그 명예에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유대교 명문대학 출신의 교수 출신의 엘리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만약 우리 자매님 오늘 알고 봤더니 제가 깜빵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과거 신천지 2인자에다가 다단계 사기를 쳐서 정가 3범이래. 거기다가 과거에 결혼한 적도 있고 숨겨놓은 딸도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자기 딸 가고 싶어 했는데 서프라이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지만 결국 죄명이 뭘까요? 이단, 사기죄예요. 그러니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수근수근거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이 바울을 주시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에서 살아남든지 죽든지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게 뭐예요? 전에 어떤 중학생 친구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존귀가 뭐냐? 존나 귀하다. 여러분, 존귀가 뭐예요? 존귀는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높임을 받으시는 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존귀예요. 그게 소망이래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의 오늘 하루,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뼛속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요? 당연히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주일에 집에서 쉬고 싶은데 여기 예배 오고 뭐 헌금도 내고 뭐 하겠습니까? 하며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삶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천국 가면 우리 교인들 어디 있나 찾으면 몸은 없고 입만 와 있더라. 왜요? 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고백하니까. 입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89쪽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지금 읽은 이 구절은 누가 쓴 거냐면 사도 요한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세상 사랑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 너희 몸이 즐거워하고 눈이 즐거워하고 너희가 자부심을 갖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지나가는 세상에 속한 거라면 그게 세상 사랑이다. 자, 그럼 질문. 왜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민족에게 왕따 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목숨에 위협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려면 뭘 걸어야 된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자기들은 재산들 다 뺏기고 도망가서 어디에 살았어요? 저기 지하 카타콤 동굴에 숨어 사는데 기본적인 인간의 누릴 것도 못 누리는데 그러니 그 신자들의 눈에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저들에게 돌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보이는 거 사랑하지 말고 쫓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며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환경이 좋고 풍요롭고 걱정 없으면 세상 사랑 안 하고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 믿어서 현실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요즘 많이 있나요? 없어요, 거의.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빼앗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고기 한번 먹기 힘들 정도로 돈이 없는 사람? 물론 힘든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6, 70년대 저희는 안 살아왔지만 우리 권사님 사셔보셨잖아요. 그때 누리는 삶의 풍성함과 지금 누리는 삶의 풍성함 어떤 게 더 나으세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사람 말대에 따라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죠. 여러분, 보통 부모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자녀에게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 예전에 어떤 친구는 특목고를 준비했어요. 믿음이 없어. 여름방학이 됐어. 수련회 가자. 근데 특강 받는다고 아버지가 못 가게 한대요. 근데 그 아빠는 저랑 같이 봉사도 했던 분이세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이 아이 특목고 가는 거 3일 빠져도 합격할 곳이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이 아이 인생에 더 심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이 끝이 올지 모르는데. 그러자 부모가 내가 부모인데 당신이 뭔 상관이냐.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안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애는 결국 떨어졌죠. 그 후에 지금은 교회에서 얼굴이 안 보여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안 난 거.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아이 좀 붙잡아 달라. 이미 늦었죠. 왜요? 이 아이도 알거든요. 우리 부모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는 걸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아요.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걸. 근데 제가 그 상황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부모님이요. 아이를 위해 작정 기도도 했었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특별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그 학교 붙게 해주세요. 근데 수련회는 보내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헌금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해도 그게 다 뭘 위해서였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던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예배 때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 해도 진짜 예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의 성공을 예배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사랑하다의 동의어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요한일서 9절에 있는데 뭐냐면 자랑하다예요. 자랑하다. 저는요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 아내는 착하고 마음도 크고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얼굴도 크고 발도 크고 다 커 천사야. 그래서 제 친구가 저에게 그래요. 너는 전생에 임진왜란 때 거북선 조타수였나 보다. 무슨 말이냐? 전생에 목숨 희생하며 나라 지키고 덕을 쌓아서 지금 생에 좋은 와이프를 만났다. 근데 그 친구는 결혼 초에도 그 당시 그 친구 결혼 초에도 아내를 별로 뭐 사랑 안 하고 결혼 괜히 했다 맨날 그러길래 넌 친이파였나 보다. 제가 이렇게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과 자랑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나 돌아보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인들의 삶을 보면 자랑 자부심이 많죠. 무슨 자부심이 있나요? 넓은 아파트, 비싼 집, 좋은 차,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나 외모, 아니면 내 통장에 있는 돈, 좋은 학력, 세상에서의 명예. 내가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뭐 20억짜리 집 살고 비싼 차 타고 명품백. 어때요? 우리 자매님 1000만원짜리 백 내가 선물해줬어요. 어깨에 메고 있어. 뽕이 올라가죠. 여기 1000만원 있어.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그래서 여유 있게 즐기는 삶. 취미 생활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고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며 누리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누리는 게 죄예요? 아, 그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아, 내가 저 사람들의 인생보다 더 낫지. 자부심을 든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 몸을 기쁘게 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는 삶을 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몸이 더 즐거울까? 더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만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랑이 비단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랑이. 전문적 용어로 종교적 의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요. 나는 예수 믿기 전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다 끊고 하나님이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셨어. 아, 귀한 일이죠. 어떤 분은 정말 11조 많이 해요. 제가 주위에 보면 어떤 분 몇백만 원 11조를 내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분은 봉사나 예배도 한 번 빠진 적 없고 제가 어떤 이렇게 막 사역들을 많이 해보면 어떤 사람이 꼭 교사가 하면 반을 엄청 애들을 이렇게 부흥시켜요. 많이.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씀 1년에 막 3, 4독씩 하는 분도 계시고 매일 2시간씩 기도도 하시고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신앙적 배경이나 교회에서 이룬 성과나 봉사나 내 종교적 열심에 자부심을 가지면요. 그게 아까 말한 돈이나 집이나 좋은 차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 왜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말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집사 시절에는 인사도 잘하고 겸손했는데 장로가 되니까 사람이 변했어.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이나 헌금 많이 내는 성도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근데 그 외에 성도가 오면 그냥 앉아서 오셨어요? 앉고 일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가치관이 세상 사랑인 거죠. 근데 무서운 건 이게 세상 사랑인지 잘 몰라요. 왠지 아세요? 돈 좋아하고 차 좋아하는 건 티가 나거든요. 근데 종교적 의는 겉으로 보기에 포장지가 그럴싸해요. 거기다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사야 레미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예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서 망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때 그 시절에는 예배가 화려했고 재물은 값비쌌고 금식은 빈번했고 그들의 자부심이 뭐냐? 성전이었다고. 근데 왜 그들이 망했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달랐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된장국을 좋아하신대. 좋아하시네? 그래서 한국 된장, 일본 된장, 중국 된장, 저기 인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된장이란 것들을 다 모아서 매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된장을 좋아하신 적이 없대요. 오히려 싫어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한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우리 모습이 과거 구약시대만 있었냐? 신약시대에도 있고 지금도 늘 끊임없이 교묘히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20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전부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근데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 속에서 수많은 종교 의식이나 헌신 이런 게 가득해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 보면 성격 차이 이런 것도 많지만 진짜 많은 게 뭐냐면 바람이래요, 바람. 근데 실제로 어떤 바람핀 인간이 그랬대요. 나 이혼 못한다. 나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왜 꼭 사람을 한 사람만 해야 되냐. 우리 셋이 같이 살자. 없을 것 같죠?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대요. 어때요? 제가 그런 말 하면 쿨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권사님, 우리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셋이 같이 삽시다. 얼씨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그래요. 오늘날. 이걸 흔히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근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 난 예수님도 사랑하거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그저 수많은 사랑의 대상 중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다신교처럼. 근데 사랑은 뭐예요? 유일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사랑은요, 내가 예수님 버리고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게 세상 사랑이 아니라 뭘 말하냐? 우리 안에 나뉘어진 마음. 양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평소에 티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근데 언제 드러나요?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냐? 돈이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더 의지하냐? 왜요? 사람은 결국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들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참 교묘한 게 하나 뭐냐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건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주님으로는 잘 전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나는 그냥 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싶은데. 천국 보험처럼. 그냥 나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만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부담스러워요.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첫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둘째, 담대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반대겠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겠죠.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우리 노방전도 나갑시다 하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요즘 시대에 노방전도예요. 근데 그게 뭐 효과적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이 마음의 생각에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거부당하는 거, 창피하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는 한 주, 아니 한 달, 한 해를 돌아보면 믿지 않는 누군가나 혹은 교회를 떠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 앞에. 오늘날 교인들에게 물으면 어떨까요? 많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이야기하기 껄끄럽거든요. 부끄럽거든. 왜 부끄럽냐?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이게 연결되어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두려운데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들의 말, 시선, 평가.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거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상을 통해 그렇게 나누었던 사울 왕.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주님을 알아보고 성령에 붙들려서 자기 동족을 구원했던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백성 두려워하고 눈과 평가를 소중히 여겨서 재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했죠. 근데 본인은 그게 불순종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도 오히려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바로 뭐 했어요? 기념비부터 세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듣고 나서도 뭐라고 해요? 사무엘 그냥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저 백성들 앞에 가주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보다 백성들의 평판, 인기, 권력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건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가장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랑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냐? 아니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냐? 너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있냐?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특히 최근 코로나 시기 때 많이 그랬잖아요. 교회 모임에서 코로나가 전염되고 나서 뭐 직장에 교회 간다고 하면 왜 교회 가냐? 특히 이제 병원 근무하시는 분들, 또 뭐 학교나 애들도 막 학교에서 뭐라고 많이 한대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이제 잘 모이지 못했고 부모와 자녀들조차 같이 교회 나오기 쉽지 않던 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과 비교되지 않게 오늘날 시대에 가장 많은 핍박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중동이래요. 중동 지역. 실제로 2018년도 좀 전이긴 하지만 그때 중동에서 한 해 동안 순교한 기독교인 수가 4,000명이 넘는데요. 이들은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붙잡혀서 고문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는 거죠. 근데 물론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공식적이지 않은 게 더 많겠죠. 그러니 어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늘 죽음의 공포가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놀라운 건 중동에서 이렇게 한 해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는데 또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늘어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이 단 한 번도 선교사를 만나거나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들을 만나주시면서 뭘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그러자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지키며 감싸 안으니까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소망 없는 중동 지역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슬람은 이들을 향해 죽음의 폭탄을 던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복음의 폭탄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요, 사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붙잡히실 때 부인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위협 앞에서 또 담대해요. 내가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마치 예수님이 가짜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살다가 죽잖아요. 자기 온 인생을 예수님께 던지며. 여러분, 3세기 중반에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온 로마를 휩쓰는데 그 당시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대요. 도로에 버려진 시신이 먼지처럼 취급될 정도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데 만약 가족 중에 감염이 된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자식은 늙은 부모를 거리에 방치해서 감염자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행위, 무책임한 행위가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가 그때였대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 이 교회가요, 부유한 신자들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 돈을 내고요.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병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병은요, 코로나랑은 차원이 달라요. 4분의 1이 죽을 정도면. 그런데 이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들을 먹이고 돌보고 씻기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다가 본인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뭐라고 여겼냐?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합니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그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원수들이 아파서 죽어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그래, 우리 박해하더니 꼴 좋다. 하지 않고 놀랍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며 내가 하나님 되어 살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신 걸 우리가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 가시는데 자기를 못 받고 때리고 모욕했던 사람들 위해 뭐라고 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께 쉬웠겠냐고요. 용서가 쉬웠겠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서운하고 해도 마음에 끙끙 담아두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진짜 깨닫고 알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같이 자격 없는 그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면 내 인생, 주어진 그 구원의 인생이 나에게 덤이구나, 축복이구나, 사랑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인생을 던지며 드리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21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죽음까지도 내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죽음까지도 유익하신가요? 아까 전염병이 온 로마를 휩쓸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 병자를 돌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들이 그렇게 박해했던 저들이 그렇게 수많은 이기심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역병이 발병하던 때에 기독교 수가 4만 명 정도 됐대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무려 그 수가 600만 명으로 늘어요. 150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러죠. 교회가 위기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10대들이 교회에 없고. 왜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과 연결지어 막 이용하고 참칭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 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인생,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누가 더 잘 나가냐, 누가 더 인정받냐,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냐, 교회에서.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나 순종의 능력 사라지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오늘날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세미나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제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몰라서 살 못 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은요, 교회가 뭔가 다른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뭔가를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사랑이 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배신했던 베드로 만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왜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말씀을 순종케 하는 진정한 힘은 십자가 사랑에서만 나오니까.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니까 네가 나 사랑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저는 사랑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말씀, 기도.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매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물며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그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위에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로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사랑 전부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며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하시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